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들 형통을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네 글자는 만사형통이죠. 일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또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4장은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형통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여 주고 계시고 그를 견고하게 하여 주십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형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이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초기에 이 두로왕 히람이 이 지역 근처에 있는 그 이방 민족이죠. 이방 나라의 왕이죠.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내주고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그의 궁전을 건축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두로는 시돈, 두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는 백향목이 잘 자라고 또 거기에는 그래서 이제 건축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와 기술자들을 다 보내줘서 이 다윗이 자기의 궁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고 또 그의 나라를 높이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잘되게 하여 주시는데 지금 자신의 왕으로서의 커리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때에 다윗이 고백할 때에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구나, 이거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내가 지금 형통함을 누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높이 들리게 인정받게, 이 근처 이웃 나라들에게도 이렇게 인정받고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저들을 위하여 나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형통케 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궁궐을 세우고 또 주변 나라들이 그를 인정해주는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다윗이 보이죠. 다윗이 한 일들이 보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윗이 외교를 잘하는구나, 정치적인 전략이 뛰어나구나, 개인의 리더십이 훌륭하구나, 탁월하구나, 또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겠죠. 일반 역사는 그런 것들을 보겠죠.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가인 데이브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계 최대 기독교 소매 체인인 하비 랍이라는 그 회사를 창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회사를 경영해 왔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문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성경 보급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마다 회사 문을 닫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고백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소망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우리의 노력이나 선택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항상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형통한 삶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사람이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두 번의 공격이 있었던 그 두 번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14절 말씀도 있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자, 두 번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블레셋이 두 번 다 이제 골짜기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온대. 그러면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을 때도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이걸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뭔가 빨리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될 것 같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 급한 일들 쫓아다니다 보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급하고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급하고 바쁠 때는 내가 일 처리를 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나와서 기도한다. 그건 하나님께 여쭙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죠. 내가 앞장서서 다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제비를 통해서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는 그런 그때의 이제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묻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죠.
그러나 물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대답을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자,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두 번 다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물어볼 때 양상은 달랐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나가 싸우라 그랬습니다. 바알브라심, 내가 그들을 더 물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서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대승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쫓아 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또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응답을 주셨는데, 직접 맞서지 말고 뽕나무 숲으로 숨어 들어있다가 기습하라. 두 번째는 기습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순종을 했고 그 결과는 모두 승리를 했다. 이 다윗의 초기에 잘 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앞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또 얻게 된 또 여러 아들들도 이렇게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많아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고 그의 가정과 가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많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물론 왕이니까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처첩을 많이 둔 것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다윗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것도 형통하게 주시고 복 주시는 또 응답이긴 하였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든든할 것 같지만 그렇게 낳고 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단하고 나면 나중에 결국은 그 자녀들이 서로 권력 암투를 하고 비극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게 최선은 아니어도 최고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응답해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거기에 부족한 것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더 이렇게 생기고 꼬이느냐.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고 진행하였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하였는지, 내가 결정해 놓고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서는 잘 됐을 때는 감사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워졌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따져 묻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전면전으로 가라. 전면전하고 전면전으로 하지 말고 기습하라. 그러면 그렇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다윗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요즘에 차량에 다들 내비게이션이 있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이 운전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지도를 잘 살펴보고 또 그래도 이제 잘못 들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운전할 때 너무나 더 편합니다. 때로는 익숙한 길로 가다가 막히거나 길을 잘못 들어서 당황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가다 보면 가끔은 이제 돌아가는 것 같고 왜 이쪽으로 가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점점 요즘에 좋은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또 교통 상황도 알려주기 때문에 또 좋은 길로 또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설정을 해놓으면 큰 길로만 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빠른 길로 해서 좁은 골목길로도 이렇게 쏙쏙쏙쏙 가게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옳습니다. 때로는 돌아가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빨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 당연히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됐는데 15년 걸렸고, 그리고 또 7년 6개월 후에 그제서야 온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나서 24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때까지 오는 동안 연단도 받고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함을 주신다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은 가끔 오작동도 합니다. 엉뚱한 데로 인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묻고 그 뜻을 당연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습니까? 우리가 초신자 때는 무조건 달라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더 많아지고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습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인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의 형통을 여는, 그런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진짜 형통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다윗의 형통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사람들은 바보라고 손짓하여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를 잘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세상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그 형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관계가 좋아질 때 반드시 우리는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일하기를 멈추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혜인 시인의 길이라는 시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은 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길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셨고 증거를 보여주셨고 이제 옛 계명에서 새 계명을 이제 우리에게 더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할 때 오직 그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말하고 또 선택할 때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은 단지 복받는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형통한 자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는 참된 형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고 또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더욱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소망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형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복을 소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형통을 주셨어요. 이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미 여러분들은 형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중요한 일에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고 지금 중요한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지 내 마음의 욕심대로 결론 내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환우들과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목요일에 리더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